준비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운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하으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간증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가장 가치 있는 처음 익은 열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절차를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손뼉을 힘차게 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우리 나름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맡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찬바람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아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춰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도 주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산 수천국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셔서 오늘의 이 부흥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름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련회, 또한 어제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단기 선교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어갈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제1, 제2 청년의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더 가면 갈수록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아버지 하나님 모범적으로 앞서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늑비공과 같은 아버지 정말 시소게임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는 상관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국 대통령의 또한 돌발적인 발언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 전운이 감도는 이때를 주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한들 무슨 방법을 쓴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이번 이 어려움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더욱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땅이 아버지의 세상 끝까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각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웠던 성령의 바람이 이제는 사라지고 사그러져가는 이 모습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찌 그리 안타까운지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지도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각성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하시며 교회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교회에서만 아버지 예수 믿는 자, 예수 교회에 미소만 직분 맡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자로, 신뢰받는 자로, 정말 믿음을 한 자로, 따를 만한 자로, 존경할 만한 자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잠언 닮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증가하시려 합니다. 준비하신 말씀 증가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준비하신 아버지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 또한 우리 모두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밖에 볼 게 없어서 사방이 막힌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끊어져 버린 관계로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가운데 주님을 찾아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무거운 천근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교회를 나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새 힘을 얻고 새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번째 전도축제 출정식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목사님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죽은 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오산 수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사방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새 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그동안 5박 6일 동안 필리핀에서 수고하고 또 헌신했던 선교팀들이 그 현장에서 올려드렸던 찬양 워십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주님이 이 귀한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끼쳤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 이어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선교팀들이 선교 현장에서 얻은 그 결단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시간까지 지켜지는 결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let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Age to age he stands.
제가 꽃이 있으면 꽃을 좀 뿌려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감동스럽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20명이 너무 잘 다녀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어제 10시에 아이들 눈빛을 보니까 저를 잡아먹겠더라고요. 사기 충만하고 정말 6일 동안의 삶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앞으로 그 진가가 더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선교 갔다 온 애들 보니까 이 선교 가기 전에는 찬양을 안 따라요, 애들이.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애들이 전부 찬양을 따라 하더라고요. 입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기 전에는 뚱 하고 있었던 애들이 갔다 오고 나니까 막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야, 이게 참 우리 여러분들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이 기회가 있으면 정말 한번 가서 그 선교 현장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오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보람 있어요. 너무 이번에 감사하고. 자, 오늘 잠언 3장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비상구를 알라. 잠언 인생 만들기 네 번째 말씀인데, 우선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자, 그리고 27절 28절 같이요.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자, 위기 상황에서 탈출하는 비상구를 알라. 오전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모은 영화가 있습니다. 일명 국민 영화라고 하죠. 명량입니다. 무려 1800만 명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웬만한 사람은 다 본 영화가 바로 명량입니다. 1592년 일본에 대혼란기가 있었습니다. 이 혼란기를 평정하고 강력한 무력으로 통일을 이루었던 한 인물이 있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사람은 굉장히 아주 야망이 강하고 그리고 잔인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본 땅을 자기 손아귀에 넣자 그는 자기의 권력을 곤고히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뜻을 달리하고 있는 이 모든 지방 그 리더들을 해외로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인지도, 충성심을 또 훈련하기 위해서 조선 땅을 정벌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592년부터 99년 동안 7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에 가장 비극적인 전쟁 임진왜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7년 동안의 임진왜란을 통해서 벌써 500년 전 아니겠습니까? 500년 전에 7년 동안에 조선 사람들이 25만 명이 죽었대요. 25만 명. 이거 대단한 숫자입니다. 나라는 황폐화됐고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죽고. 근데 임진왜란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쟁 5년 차. 이순신 장군이 막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충성스럽게 바다를 지키고 있는데 그 전쟁 와중에도 그 명예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때 원균이라는 사람이 그 수군의 대장이 되어서 그냥 임금에게 잘 보이려는 그 잘못된 충성심 하나를 가지고 조선에 아끼고 아껴놨던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애지중지 키워놨던 거북선 세대를 이끌고 또 그리고 180척 판옥선을 이끌고 이제 경상도 그쪽 지역으로 가서 완파당합니다.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7천량 전투.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겨우 이제
항구로 돌아왔던 배는 12척. 이때 일본에서는 이 소식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희소식이에요. 그 당시에 보급로가 육지로 가다 보니까 육지에서 한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면 그 안에 의병들이라든지 아니면 조선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이 보급품을 뺏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라도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서해안 쪽을 백길로 가게 되면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호시탐탐 이 전라도 땅을 이렇게 돌아서 보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해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참 놀랍게도 24전 24승을 했습니다. 별로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지만 이건 해군 역사상 정말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전과입니다. 그만큼 철통같이 지켜냈고, 근데 이 바닷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땅을 완전히 집어삼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얻게 된 것이죠. 이제 다급해진 왕이 얘기를 했습니다.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으로 편입시켜라. 그때 이순신 장군이 아주 유명한 한 말을 남겼죠.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을 못 외우시면서 이런 건 엄청 잘 외우시네요. 신에게는 아직도 이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시작한 것이죠. 군사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생, 필사, 필사, 필생. 이제 그게 그거 같죠? 근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이렇게 목숨 걸고 전쟁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명량이라는 그 백그라운드를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완전 절대 불리한 싸움이었어요. 12척과 133척. 이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싸웠던 이순신 장군의 그 군사들이 이겼어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절대적인 불리함과 위기 상황에서 그가 그 모든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비상구가 되었고 탈출구는 무엇이었는가? 이겁니다. 죽음과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면 돌파. 죽음과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면 돌파 싸움, 이거였어요. 이게 비상구가 되었고 탈출구가 되었던 것이죠. 필생, 필사, 필사, 필생. 그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자 이기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명량해전을 이제 분기점으로 해서 조선 군대가 다시 힘을 얻어서 2년 후에 왜군들을 다 물리치는 이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 상황에 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 요즘 우리 아까 이제 김광욱 장로님께서 이 국제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누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일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국민들이 전부 다 아는 위기가 있어요. 외교 위기입니다. 지금 사드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이 사드 문제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중국과 미국의 싸움 아니겠어요? 우리 이거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한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드를 딱 배치를 시킨 건데, 이건 정말 우리 나라 입장에서 보면 버릴 수도 없고 취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일들이에요. 지금 이 중국과 미국과의 이 외교, 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외교, 지금 그 어느 시기보다도 외교 위기가 우리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한쪽은 불만족스러운,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외교의 위기, 경제의 위기, 교육의 위기. 지금 대학교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우리 중학교 3학년 우리 부모님들이 밖을 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어요. 제도를 바꾸지 말라.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아까 월십을 했지만 대학생 이하의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그리스도인의 비율을 보면 5%가 되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5명이 예수를 믿을까 말까. 이 상태대로 한 30년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5만 교회, 6만 교회에 있었던 대한민국 교회가 3만 교회 이상으로 이제 꺾어진다는 것이죠.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없어지고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교육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가정의 위기, 청년의 위기, 일자리의 위기, 건강의 위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틈이 있다. 비상구가 있다. 탈출구가 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위기 순간일수록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 영의 귀를 여시고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위기 순간일수록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여러분, 이게 위기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탈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그냥 흔한 열매가 아니라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힘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이게 비상구가 되고 탈출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고 드리고 바치게 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성경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은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얻은 가장 가치 있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여러분의 땀과 수고를 가지고 정당하게 얻은 재물,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을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힘든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려보라는 거예요.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위기 상황에 섰을 때, 고난을 통과할 때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수준과 그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의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요. 평상시 때는 안 나타납니다. 흔들림이 있을 때, 시험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이 순간을 지나가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나와요. 인격의 수준이 나와요.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위기의 순간을 통과하면 그 사람의 진가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인격의 진가, 믿음의 진가, 그리고 신앙의 진가가 바로 그 순간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 위기의 순간을 지날 때 하나님 앞에 잘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제 전 저녁에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제가 움직이질 않는데 이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서산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부탁이 왔어요. 우리 교회를 좀 방문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교회에 딱 갔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폐허인지 알았어요, 진짜. 교회에 풀이 너무 많이 자라 있고 분명히 주소를 맞게 갔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느낌이 안 들어요. 진짜 폐허 같은 느낌이에요. 이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지역에서 서산 대롤인가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한 20-30명 정도 성도님이 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교회는 다 허물어지고 다 깨져 있고 생기가 안 느껴져요. 생기가. 목사님은 너무 지쳐 있으시고,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25년 동안 그 교회를 지키면서 지금이라도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싶은 열망 때문에 부단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이 전도사역 하고 싶은데 내가 너무 힘이 붙여서 못하니까 나를 좀 응원 좀 해달래요. 성도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주일날 11시에는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래도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 저녁밖에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어제 거기를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좀 이렇게 새로운 은혜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는 환경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이 페인트도 좀 칠하고 풀도 좀 뽑고, 그리고 강단을 보니까 이 강단이 이 커튼을 한 게 한 30년은 돼 보이더라고요.
그냥 커튼이 색깔이 한 색깔이 아니라 물도 묻어서 막 이렇게 지도도 보이고 저 옆에 보니까 구멍이 뚫어져서 막 비도 막 뚝뚝 새고, 이게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집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영광을 받으시기 와서 겁나서 도망가실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분위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갔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변화가 보이죠. 커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목사님이 혼자 목수가 되셔갖고 재료를 사서 저 뚝딱뚝딱해서 본인이 여기까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제 그 앞에서 찬송을 할머니들 몇 명, 어제 한 애들까지 22명 왔나요? 야, 여러분 저 앞에서 목사님께서 찬송 인도하는데 자꾸 눈물이 나요. 자꾸 눈물이 나요. 자꾸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제 양심에 이런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서 있다면 나는 25년을 견딜 수 있었을까? 내가 저 자리에 서 있었다면 저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큰 교회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의 판단과 사람의 판단은 다르죠. 정말 존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것은 저것입니다. 내가 감정이 힘들고 내가 마음이 힘들어도 내가 지켜내야 될 자리, 내가 지켜내야 될 사명, 내가 지켜내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 여러분 이거 지켜내는 것이 진짜가 아닐까요? 저는 저 목사님 보면서 참 어제 많은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왔어요. 저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감정이 나쁘면 평생 소중하게 이제 손잡고 있었던, 섬기고 있었던, 관계하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팽개쳐 버려요. 신앙도, 믿음도, 관계도, 우정도, 사랑도 자기 감정이 나쁘다는 이유로 다 팽개쳐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기분이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속이 상하다 할지라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지켜내야 돼요. 버텨낼 수 있는 것은 버텨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과 기분을 초월해서 깊은 영성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견디고 지키는 사람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 다시 부흥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선교부 헌신예배 설교가 있어서 난생 처음 보는 목사님에게로 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가슴 뭉클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 참 예배가 신기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예배 그 목사님들 앉는 자리를 옆으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불편해요. 다리도 꼼짝도 못하고요. 완전 고문입니다. 그 교회가 딱 그런 교회예요. 여기 앉혀놓고 예배 순서가 50분을 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예배 순서가 50분이에요. 특성을 3개를 하시더라고요. 통성 기도를 3번을 해요. 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주님 지나가게 하옵소서. 빨리 지나가게.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 또 신기한 것이 한 주 동안에 그 전도 활동을 마이크를 앞에 중간에 딱 세워놓고 각 여성교회, 남성교회 한 10몇 명이 되시는 기관 회장님이 와서 저희는 이번에 3명과 함께 무량기 수목원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10몇 명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걸 17년 동안 지금도 하고 계시대요. 제가 거기서 빛나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날지 기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감동받은 건 그거예요. 제1 남성교회 제일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님께서 이제 좀 등이 이렇게 굽으셨어요. 제 느낌으로 분명히 80세는 넘어 보이셨습니다. 등이 굽은 할아버지께서 오셔서 구호를 외치시는데, 그 구호가 정말 감동됐어요. 너무 투박하고 원색적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구호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한번 외치면 여러분들 한번 구호 준비, 구호 준비. 아예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구호 준비, 할렐루야.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힘들어도 주일 성수, 쓰러져도 새벽 기도, 산악계나 영원 구원. 명래야, 너는 왜 안 해? 너 혼자 시킬 거야? 안 하면? 여러분, 야, 이거를 80세 넘으신 할아버님 등 굽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준비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구호가 제 마음에 푹푹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정말 투박하잖아요.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힘들어도 주일 성수, 쓰러 자빠져도 새벽 기도, 잔악계나 영혼 구원. 현대적인 감각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제 스타일하고는 완전히 안 맞아요. 그런데 이 5개의 구호가 사실 우리 할아버님은 그 시대를 다 지나온 분이잖아요. 보릿고개 지나고 5, 60년대 지나오고 전쟁기를 겪으면서 가장 힘든 시간에 이거 자기가 한 거예요. 죽어도 예배 드리고, 굶어도 11조 드리고, 힘들어도 주일 성수하고, 쓰러져도 새벽 기도하고, 잔악계나 영혼 구원하고. 여러분, 저는 이 할아버지의 음성이요, 정말 제 마음속에 가슴에 푹푹 박혔습니다. 저 이거 우리 교회에 크게 써붙여 놓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힘들어도 주일 성수. 이 기합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그냥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에 새기면서 성의껏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힘들어도 주일 성수, 쓰러져도 새벽 기도, 잔악계나 영혼 구원.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 지키고 살아도 훌륭한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기의 순간에 이 원칙만 지켜주세요. 가장 위기의 순간, 가장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영혼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경제가 힘들어도,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힘들어도 주일 성수, 쓰러져도 새벽 기도, 잔악계나 영혼 구원. 여러분, 이 원칙만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목하시지 않겠습니까? 바라보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탈출구가 된다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처음 익은 열매, 바로 이것입니다. 죽어도 예배, 굶어도 11조, 힘들어도 주일 성수, 쓰러져도 새벽 기도, 잔악계나 영혼 구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탈출, 위기 생활을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비상구가 될 걸 믿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에 여러분 이걸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값지고 귀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도울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의 힘이 있고 도울 힘이 있고 여건이 있고 상황이 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중단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이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 위기 순간에서, 어려운 순간에서, 힘든 순간에 절대 선한 일을 중단하지 말아라. 계속 걸어가는 신앙을 가지고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 비상구가 된다는 것이죠. 중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서부 광산 이야기가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미국의 서부에 개척자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금을 찾기 위해서 한 산을 사서 가정이 열심히 3년 동안 땅을 팠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주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사를 온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파놓은 그 갱도에 들어가서 열심히 땅을 봤더니 2m가 채 되지 않은 채 금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속상할 일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3년 동안을 고생 안 하고 그냥 금을 얻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땅을 칠 날 아니겠습니까? 2m만 더 팠으면 금을 찾았을 텐데 죽도록 고생만 하고 금도 찾지도 못하고 쫄딱 망해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은 금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한 가지 일을 시작했으면 열매가 나올 때까지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교훈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사단은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만해, 됐어, 거기까지만 했으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렇게 우리에게 나약함을 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있지만, 내가 지금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놨지만 나는 지금도 도전하고 전진한 일을 나는 지금도 중단할 수 없다, 계속 이 길을 좀 걸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구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지구력이요. 살다 보면 중단을 해도 될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밤에 야식 먹는 일, 뭐 이거 중단해도 괜찮아요. 놀러 다니는 일, 취미생활 하는 거, 쇼핑하는 거, 이런 거 중단해도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랍니다. 어떤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흔들림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중단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을 지켜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내 갈 길 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꼭 지켜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정말 어떤 희생이 있어도 지켜내고 싶은 거. 첫째, 1년에 2번씩 전도 축제 하는 거, 저 이거 지켜내고 싶어요. 우리 토요 새벽 기도 하는 거, 저 이거 지켜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믿음의 전통을 좀 남겨주고 싶어요. 건물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시스템을 남겨주고 싶어요. 죽어도 예배하는 것이다, 굶어도 새벽 11조 하는 것이다, 자나 깨나 전도하는 것이다. 전 이런 믿음의 전통을 우리 후배들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우리가 참 존경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무거운 십자가를 기쁨으로 짊어졌어요. 그런 믿음의 저력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무슨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한 교회에서 지그치 신앙생활하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냈어요. 견뎌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종이장 같은 십자가만 얹어놔도 죽겠다, 못 살겠다, 지옥이 따로 없다, 다른 교회로 가야 되겠다, 십자가를 견뎌내질 못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싸우는 법을 가르쳐야죠. 싸우는 법,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싸우는 법을 가르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 현장에 보내서 이렇게 싸우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 체험을 하고 믿음 체험을 하면서 종이장에서 나오는 가상적이고 생각에 머물고 이성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진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작은 교회를 돕는 일들, 필리핀과 우간다 선교하는 거 지켜내고 싶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숨 걸고 설교하는 이런 태도 지켜내고 싶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내가 이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늘 흘려보내는 나눔과 섬기 있는 교회, 저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전통, 우리 교회의 전통을 좀 지켜내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의해 주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곡식은요, 가을이 되어야 진짜 열매가 얻을 수 있어요. 여름에 그걸 까버리면 설익은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한 번 시작했던 여러분의 일들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끝에 일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주님의 일들, 선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과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번에 우리 필리핀 선교팀들 정말 이번에 준비를 많이 했어요. 저도 준비를 많이 했고 우리 선교팀들도 한 몸이 돼서 3개월 동안 진짜 부끄러움이 없는 준비 과정을 했습니다. 어제 애들 얼굴 보니까 너무 건강했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사역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건희 선교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선교팀들 잘 도착했는데 안부 카톡이 왔는데 이 카톡이 재미난 글이 있어요. 오산 수청교회 선교팀은 위대합니다. 현지식 식사를 싹쓸이한 선교팀은 처음입니다. 정말 잘 먹습니다. 놀라운 위장을 가진 위대한 선교팀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선교지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먼저 먹으면 남겨놓으면 현지 분들이 먹거든요. 근데 얘들은 그것까지 싹 먹은 거예요. 밥을 이게 담아놓았던 그릇까지 씹어 먹을 정도로 애들을 얼마만큼 굶겨서 왔는지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막 잘 먹고 또 그리고 잘 사역을 하고 왔다고 합니다. 애들이 간증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상상 못할 간증들 이제 그런 걸 이제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에게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전 여러분들에게 제 설교의 결론으로 이제 우리 선교팀들이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이 선교 사역을 여러분에게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위기 순간일수록 가장 가치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한 번 시작했던 주님의 일 위기 상황에서 이거 포기하는 것이나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그럼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충성했던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축복의 면류관이 됩니다. 이 두 가지 것을 여러분 속에 이제 기억하면서 우리 선교팀들이 가서 위대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영광스러운 저런 장면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좀 다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church to be a Lord-fearing church and bless free.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돌아오기 원하고 영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And through him and through this church, let all souls be to this church again. 우리 이 시간에 또 주여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Let's all praise you. 사랑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난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우리 태웅이 어딜 가든지 티가 나요. 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오래 참고 원유하면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면 무례하지 않으면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난 사람의 사랑을 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정주원 학생입니다. 저는 이번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눔의 행복과 기쁨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늘 믿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 다음에 불평, 불만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도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되는 기회가 온다면 다시 한번 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에 올 때까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른들도 별로 안 계시고 학생들만 많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서로 도와주면서 해서 별일 없이 잘 지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니까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확실히 도와야 된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선교였던 것 같아요. 않으면 무례하지 않으면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우리 선교팀과 동행하셨던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감사의 박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대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잠언 3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림이 왔을 때, 그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의 수준 높은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흔들림이 있을 때,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계속 이끌어 나아가는 것, 영적인 일과 주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 이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상구와 탈출구가 된다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심어 주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에서 빠져나와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역전의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